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양합니다. 아멘. 279장입니다. 죄의 공로를 위하여
만복 그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어리 주와 같은 시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외우리 죄 동하실 때에 날 물으소서. 아멘.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자,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위험한 모든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너를 받겠네. 주가 번역하겠으니 나도 번역하리. 세상 사람만 살아 예수 되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를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이 기뻐할 것 마냥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하오리세.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로 생생력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되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섭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영성 무성한 여주로 아름답고 묘하나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별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양하여 찬미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르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를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원성을 살피시사 넘보다 힘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더의 손을 내게 펴서 항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혼납할 돌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대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낼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선선해집니다. 에어컨 안 켜도 살짝 선풍기만 이렇게 틀어도 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이제 좀 있으면 또 춥다 할 겁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대 가다가 그게 며칠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불을 또 덮어야 돼. 또 조금 있으면 이불을 두꺼운 걸로 덮어야 돼. 우리나라 이 계절이 좀 그죠? 우리나라 계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요. 이제 옛날에 뭐 사계절이 뚜렷했다 하지만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이 봄이 됐나 싶으면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 됐나 싶으면 가을이 살짝 지나가고 겨울 바로 되고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불도 많고 옷도 많고 그죠? 많죠? 여러분들 봄옷 따로 있고 여름옷 따로 있고 가을옷 따로 있고 겨울옷 따로 있고 봄이불 따로 있고 여름이불 따로 있고 겨울이불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아무리 못해도 5등 안에 듭니다. 웬만하면 1등에서 2등 IQ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 사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할 게 많잖아요. 상황이 대처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지만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반면에 또 싸움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싸움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싸움 많이 합니다. 왜요? 머리가 좋아서 싸웁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안 싸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 싸우면 전부 머리 나쁘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민족성이 참 좋잖아요. 그죠? 민족성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그게 좋은 데만 쓰면 얼마나 좋겠네요.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한번
희망을 가져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행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목이 가나안으로 행군이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아직은 행군을 못합니다. 가나안 안으로 가는 그냥 이정에 불과하지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만 잠깐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도 은 2년 2개월 2년 2달입니다. 2달. 그렇게 머물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제사제도와 절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서 그거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이러면 늦어요. 가기 전에 이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랫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였지만 그들이 또다시 머문 곳은 가나안이 아닌 다른 광야였습니다. 성막을 세운 것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었는데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한 달 반 동안이나 더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2차례 걸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광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며 광야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광야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그냥 재미없을까?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운 생활입니다. 괴로운 생활. 여러분들 그 짐 싸들고 어디 저쪽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하루만. 네? 단 그것도 아니라 그냥 들판에 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들판에 가가지고 하루만 딱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가? 그거 살 곳이 못 되죠. 저도 가끔씩 옛날에는 그 수양이라고 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수양에 가면 여러분들 생각날 때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뭐 시골 교회들 생각하고 뭐 애들 데리고 가 수양이 한다고 생각하기죠. 앞에는 내가고 그죠? 아주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자고 다 되고 제공 다 되고 하는 그런 데서 수양에 간다. 그거는 재밌죠. 화장실 완비되어 있고 다 돼 있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가지고 난 밥을 먹고 말씀 듣고 놀다 오면 돼. 그게 수양이에요. 제가 했던 그 수양회들은 보통 보면 어디냐면 기도원이나 이런 데 안 가고 그냥 그 내과에 갑니다. 내과에 애들 데리고 그죠? 애들 데리고 이제 내과에 갑니다. 거기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텐트도 가져가야 되고 또 냄비도 가져가야 되고 불 피우는 것도 가져가야 되고 그 한 3일 갔다 오면요 집에 오면 초죽음 됩니다. 맞잖아요. 물이 제대로 있어요. 씻을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면서 쉽게 거기 가지고 있는 뭐 온갖 그 종류들의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편의시설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이 어떨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1명, 2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몇 명? 200여만 명.
그게 뭐 250만인지 200만인지 하여튼 200만이라고 생각합시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광야의 한 군데에서 와글와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혼자 가도 불편한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 그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섞여 살아요. 그 불 한번 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불 한번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인데 나무 주워야 되잖아. 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200만 명이 한 개씩만 주서 200만 개인데 내한테 돌아올 게 몇 개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겠죠. 모든 것이 딸리는, 그죠?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 막 애굽에서 탈출했다 하니까, 이야, 좋다, 뭐 가나안에 바로 갔지, 천만에.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들이 했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생활을 뜻합니다. 광야 생활은 결코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따가운 햇볕과 황량한 모래바람, 그리고 독충과 무서운 대적의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래도 풀이라도 있고 그저 물이라도 흐르고 하잖아요. 외국 이스라엘 쪽은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산이나 이런 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하여튼 그 부분들은 굉장히 돌산이 많다는 돌산. 바위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 풀 한 폭이 없는 데도 있고, 그죠? 물 한 번 구하려면 시끄러워. 그런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따가운 햇볕과 황량한 모래바람, 그리고 독충, 무서운 대적의 위협, 이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우물을 팔 수도 없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굉장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고통과 황량한 모래바람 같은 슬픔만을 안겨줍니다. 인류는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왔지만 그러한 물질적인 번영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소외감 역시 더욱 커져갔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의 생존은 더욱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난데없이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쳐들어갔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데는 저거가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때 아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무기들을 앞세워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나토 회원국과 유럽연합들이 또 러시아와 또 미국도 가세하고 러시아하고 싸웁니다.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입장이라서 그렇게 러시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요? 기술이 발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보다 피곤에 쩌들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틀에 박힌 삶을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환경들이 우리 육신의 광야 생활을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신의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후에 머문 곳은 역시 가나안 땅이 아닌 바란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의 이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생기면 그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하나 둘씩 죽어가므로 우리는 더욱 지루하고 살벌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사촌 형제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네? 우리 곁을, 제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죠? 친형제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라든지, 그죠? 형제들이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도 내 차례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 차례가 돌아와. 나는 차례가 없을 것 같죠. 내 차례 분명히 돌아오더라고요. 죽음 이거는 뭐 나중에 생각할 일이겠지만 내 차례가 돌아오더라. 나도 한 군대 형이 군대 가는 거 보면 나도 얼마 안 있으면 군에 가겠구나. 여측 없이 군대에서 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점점 이제 남들이 하는 거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여기에서 돌아가실 분은 김용화 집사님이죠. 나이 순서로 따져. 그죠? 그 다음에 김혜서 선생님. 이름이 안 물리면 좋겠는데 빨리 불려지게. 그죠? 그렇게 됩니다. 다 뭐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름 안 부를게요. 또 부를까봐 안 부릅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이 어려운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를 하니까 무슨 뭐 저기 풀 한 폭이 없는 그것만 광야가 아니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나 기쁨을 기대하거나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편히 쉴 때까지는 도저히 평안과 참된 휴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 죽음을 앞두지만 또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그죠? 병원 신세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예요? 중환자실에 안 가고 또 요양원에 안 들어가고 치매 안 걸리고 화장실 출입 내가 내 힘으로 마음대로 출입하고 그죠?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야 돼. 억울해 죽겠다. 나 아직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벌어놨는 돈 내가 아직 못 썼는데 하나님 안 갈래고 땡깡 피우지 말고 뭐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정신말짱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고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프고 그렇게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는 그거는 본이 안 됩니다. 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뭐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신 말짱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돼지처럼 먹고 가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그걸 무엇이 복인가를 잘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며 언제나 이동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에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땅의 것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소망 역시 썩어질 땅의 것과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자. 최선을 많이 다해서 돈만 많이 모아놓자. 이겁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어둡고 고통이 많은 곳이지만 이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온갖 죄악이 이 땅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생활을 무시하거나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생활 다 버리고 저기 저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삽니까? 예? 에이, 이 꼬라지 저 꼬라지 보기 싫다 하고 에이 하면서 그냥 산속에 다 들어가 혼자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은 뭉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 혼자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미우나 고우나 사람들하고 뒤섞여가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는 뭐가 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온갖 죄악과 부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더욱더욱 안 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종교적 아집과 교만도 버리며 사랑과 헌신으로 고통과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력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노력을 내가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해야 돼요. 지레 뭐, 저 사람은 안 돼.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안 되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해야 됩니다.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까 무슨 성경책 펴놓고 당신 여보세요 하고 성경책 줄줄 읽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말을 못합니다. 왜? 듣는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천국 가자 하는데 왜 싫은데? 답답해요. 정말로 답답해요. 자기 위해서 천국 가자 하는데 그걸 안 들어요. 그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나중에 제사 아들내미한테 주고 나중에 올게요. 그러다가 제사 아들내미한테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었어. 기회는요 자꾸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기회 될 때 자꾸 전도를 해야 돼. 가정에 그리고 이웃에. 그죠? 만난 사람마다. 왜?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희미한 빛은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어두움에 흡수되고 맙니다. 우리는 빛이긴 하지만 육신이라는 강력한 방해물에 가려 있는 연약한 빛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빛을 발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약한 빛에 불과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어때요? 저절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간다고 내가 또 밤중에 가면 후레쉬 비추듯이 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용환 집사님 되게 웃으십니다. 왜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가 막 성령 충만하면 내 눈에서 막 광렬한 빛이 비쳐갖고 쫙 어두운데 쫙 비추면 후레쉬 쫙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뭐예요? 성령의 빛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난 후에 머문 곳은 가나안이 아닌 바란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이제 생을 마감하기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평탄치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이 의성 힐 마을에서 마늘의 고장에서 얼마나 마늘을 많이 심고 수확했습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마늘 농사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어요. 오리지널 그 의성 마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고소하고 힘들게 지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제가 안 겪어봐도 압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고생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맛있는 마늘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농사를 지으셨다는 거죠.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농사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죄악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로 천국의 즐거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는 참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이 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양하시고 죽도록 일어나시다. 이 세상의 친구를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부르세. 예수의 친구 날 버리셨네. 온천지는 별에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높이로 광풍이 일어나 예수 나의 힘내네. 겁낼 것 없네.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별에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움을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은은요 나를 붙드네.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별에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죄악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로 천국의 즐거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로 마음이 다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